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훨씬 강하고 제가 지도를 한 장 뽑아왔어요. 근데 이게 한국 분이 쓰신 책 지도인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일곱 족속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겐 족속도 있고 에돔, 모압 족속도, 암몬 족속도 여전히 있습니다. 일단 빨간색의 족속들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땅을 차지한 모습도 있고요. 맨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염해라고 흐릿하게 써 있긴 한데 염의 옆에 아모리 족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모리가 아니라 여부스 족속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지역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성경의 내용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 아모리 족속, 위에도 아모리 족속이 오른쪽에 위에 있는데 이 사해바다 옆에 있는 아모리 족속은 아모리가 아니라 여부스 족속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땅의 주인들이 다 있어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땅의 주인들이 다 있고 이 땅의 주인들, 땅의 크기만 보시면 이게 이제 12지파가 차지하게 될 땅인데 12지파가 이 어린아이까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의 강원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땅의 크기로 보면 우리나라의 강원도밖에 안 되는데 그 땅에 200만 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이 이 자리를 들어갈 만큼 이 땅이 그래도 200만 명이 들어갈 만큼은 충분하다고 볼 때에 이들 숫자가 지금 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땅의 주인들인데 그냥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에요. 무기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이때 당시에 가장 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군인들의 숫자입니다. 이 군인들의 숫자를 확보하려면 군인들을 사올 수 없잖아요. 용병을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군인들의 숫자를 확보하려면 사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가장 나라가 부강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죽고 나면 숫자가 확 줄 텐데 계속해서 아이들을 낳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하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리 멀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내에 이 속도로 그냥 계속 간다면 한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 위에 계신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지 자기 자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지 우선순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데 정치라는 것도 자기의 정당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나라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나라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으려면 지금 현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하는 부분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이걸 거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크게 나라를 유지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0만 명이라고 치면 지금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그와 못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계속 걷기만 해왔고, 무기라고는 지금 하나님이 무기를 만들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뭐 전쟁을 위해서 어떤 옷을 입거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성을 쌓은 것도 없고 그냥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지금 7장의 내용은 들어갈 거다, 정복할 거다, 전쟁에서 이길 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거죠.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기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기록해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막 지금 족속이 7족속인데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족속들의 언급을 따져보면 꽤 많거든요. 7이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7이라고 딱 숫자를 정해놓고 설명한 것도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방 족속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7에 맞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에 나타난 족속들만 따져도 굉장히 많아.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사실 이 지도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기록한 거지, 정말 이대로 여기까지가 딱 이들이 차지한 땅이다 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뭐 그 땅의 이름들도 사실 몇 군데는 정확하지만 몇 군데의 이름도 다 바뀌었고, 지형도 벌써 몇 천 년 전인데 다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아마 이쯤, 여기쯤일 그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도를 주고 나서 여기다가 적으세요. 어느 족속이 살고 있습니까? 적으세요 라고 하는 뭐 시험이 나올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 땅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 빈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주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항상 긴장 관계죠.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늘 긴장 관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당시만 해도 그 주변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이미 전차를 갖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전차를 가질 수 있는 만큼 또 범람하는 나일강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도 지금 뭐 불가사의하다고 말하는 이 스핑크스 같은 이런 모습들은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기하학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만큼 문화와 또 군사력이 발달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애굽이 만약에 침략을 했더라면 가나안 땅을 침략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래요. 근데 그 땅에서 나올 때 말 그대로 정말 쑥대밭이 됐어요. 그 애굽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놓고 전쟁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홍해바다까지 따라와서 그 바다에 수장되어서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투력은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굽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것이 4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소문을 들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어디를 향해 온다는 걸 모를까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 올 거다. 갈 데가 어디겠냐고요. 애굽에서 나오면 갈 데가 가나안 땅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냥 빨리 걸으면 보름 안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 그들은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통과하리라고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어딘가로 가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이 땅을 침략하리라고 생각했을 게 분명해요. 그러면 그들은 나름대로 긴장하고 있었고 또 나름 준비라면 준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4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엉뚱한 곳을 돌고 있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지 않아요? 광야를 40년을 돈다고요?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살아요? 뭘 먹고 살고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고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미치지 않고서야 광야를 빙빙빙빙 큰 광야도 아니고 그 광야를 매일같이 광야에서 40년 가까이를 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하겠죠. 근데 드디어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냥 40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애굽을 이겼으니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물러가겠냔 말이에요. 싸워야겠죠. 싸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도망을 치더라도 싸워야겠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물러가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7장에서 하고 있는 말은 들어갈 거다.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거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너희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거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마실 물도 허락하셨고, 또 뭐 주변의 적들과 마주치지 않는 일은 없겠지만 저들이 우리가 지금 또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로 인해서 죽는 일도 없었고요.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노출된 곳이에요. 들짐승도 많고 뭐 뱀이나 전갈이나 이런 것들이 뭐 주로 서식하는 장소니까 굉장히 위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복하게 할 거고 물리칠 거다라고 하는 약속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1절에서 간략하게 7 족속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페이지에는 그 7 족속들에 대한, 성경에 등장하는 7 족속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실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이 구약에서 야곱이 살던 시대 또는 창세기나 이런 내용 속에서는 어느 족속으로 등장을 해왔고 주로 어디를 배경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간략한 내용들이에요. 어차피 사라질 족속들이고, 제가 이 족속들에 대해서 나름 좀 찾아봤는데 뭐 정보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없어서 그냥 이 정도만 제가 그냥 혹시라도 한 번쯤 정리하는 입장에서 읽어보시라고 글을 넣어놨고요. 이 부분보다는 그냥 지도를 보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도를 드린 거예요. 빼곡하게 이미 그들이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좋은 땅, 특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들은 더 강한 족속들, 뭐 가나안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이런 더 강한 족속들이 아마도 그 땅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그거예요. 이 땅이 비어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어서 오세요, 우리가 여기 잘 정비해 놨습니다, 잘 사용하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 마음도 없고 싸워야죠.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이건 도망가는 건데 싸워야죠. 진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문제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차지하겠다고 들어오는 건데 어서 오세요 할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지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들을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드린 거예요.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결코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지도를 뽑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3페이지 밑에 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입성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2절부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정리하면 4페이지에 있습니다. 5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신명기는 그들을 전멸시켜야 된다고 명령을 해서 신명기서의 내용이 더 짧은데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더 짧지만 더 잔인한데?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 틀렸다, 어느 한쪽이 맞고 틀렸다는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강하게, 이미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내쫓을 때 어떻게 내쫓아야 되느냐? 적당하게 내쫓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진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쫓으라고 했던 것에 무게를 두고 아끼지 말라는 거죠. 취하지 말고 그들의 것을 탐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가나안 사람, 이것은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땅에 그들의 흔적을 두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도. 그러니까 저들이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종으로도 삼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은 전쟁에서 이기면 승자가 패자의 주인이 되고 패자는 종으로 삼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조금도 끈을 연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더 나아가서 혼인관계,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또 그들에게 며느리로 주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혼인관계로, 가족관계로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로 넘어가면 삼손도 가족이 되려고 하잖아요. 삼손만 그래요? 삼손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가족을 맺어요. 그것이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렇기도 하고, 삼손이 말한 것처럼 좋아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예뻐서, 그래서 그들을 아내로 삼고 가족으로 하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서 출발을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 유물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유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상과 관련된 겁니다. 우상과 관련된 꽤 오랜 시간 동안 우상과 관련된 이런 문화라고 하는,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우리 그런 것을 잘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었어요. 숟가락 떠먹는 부분에 복자가 있었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복이에요. 한복도 복이잖아요. 옷에도 복자, 하여튼 복에 한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모든 것에 복이 다 붙어 있어서 복 받아야 돼요. 그 복이 뭐냐면 잘 사는 거예요. 하도 힘들게 살았고 없이 살아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복은 딱 한 가지예요. 잘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영향을 받아요.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고 부자 돼야 되고,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고,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걸 복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을 해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거나, 내가 잘 살지 못하거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커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쩌면 신앙의 기준을 잘못 두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복되게 하셔서 잘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러냔 말이에요. 다 부자가 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위험을 예수님이 더 말씀하셨거든요. 반대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며요. 못 들어간다? 어느 정도로? 낙타가 바늘 귀로 못 들어가잖아요. 다리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럼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부정적이셨어요. 부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죠. 나그네가 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집도 없이 내가 어디 적을 둘 수 없을 만큼 떠돌이 생활하는 게 나그네 아니에요. 나그네 된 자로 이 땅을, 나그네 된 자의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극단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언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자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당연히.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과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큰 것에 대해서,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냐 이거예요. 마치 그것은 당연한 것 같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더 많은 기대를 갖잖아요. 제가 그 욥기서를 하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주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하심이라고 하는 책을 구입을 했고, 조그매요. 손바닥만한 작은 책인데 좀 두께가 있어 제가 3분의 1 정도를 지금 읽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읽고 나서 이제 평가는 해야겠지만 처음부터 내용들 전개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내가 한 기도가 잘못됐다, 순서가 잘못됐거나 내가 한 기도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대부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라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응답받지 못한,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자꾸 자괴감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게도 돼요. 이게 뭐지? 그럼 왜 기도하지? 응답하지 않으실 거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지? 그러니까 다 내 잘못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죠. 기도 자체가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자녀가 4명인데 그 4명 중에 1명의 딸을 교통사고로, 아내와 장모님과 딸을 한꺼번에 잃어요. 살려달라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살려달라고 막 시금을 전폐하며 기도했대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통사고 당하고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있는 그동안에 막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응답이 안 된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많이 실망하고,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지? 응답된 기도도 많지만 이건 정말 다른 건 제껴놓고라도 이거는 응답돼야 되지 않을까요? 순위를 매긴다면 이거는 응답돼야죠. 차라리 다른 것이 응답이 안 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해서 오히려 이 책을 쓰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분의 1 정도 읽고 조금 더 한 권을 다 읽은 뒤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도움도 많이 되고 다 읽은 뒤에 좋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이제 8번에 걸쳐서 또는 10번 정도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은혜 나눔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누구에게 말하기도 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욕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립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쨌든 먼저 읽고 조금 끝까지 읽어본 뒤에 전사님들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명령, 어찌 보면 당연한 명령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볼 때에는 지극히 당연한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이 5가지가 그들에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일단 정복이면 끝났다고 본 거예요. 정복했잖아요. 그 땅을 차지했고 정복했어요. 그것이 지속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결코 인간은 단 하루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랬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4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않아야 하고 그들의 종교를 완전히 배척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살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2가지 이유로 이 5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키지 않았으니까 바로 멸망해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지켰는데요. 그러고 나서의 멸망을 보면 수백 년이 지나서 멸망을 해요. 그렇게 보면 또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구나 라는 것도 보게 되죠.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죄를 짓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할 수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예를 들면 외국인과 결혼해도 되느냐, 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접근이 되겠지요. 외국인과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느냐가 더 소중한 일이겠지요. 저는 일단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겠다. 원칙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요. 신앙의 문제로 싸울 수도 있고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것이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까 이왕이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일단 결혼해서 전도하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말리겠냐고요. 어떤 분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결혼을 했지만 요즘 누가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주례사도 없이 결혼하는데요. 목사님들 주례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즘 주례는 하세요? 그랬더니 요즘 주례 서기가 힘들대요. 주례자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한대요. 손님들 불러놓고 자기들끼리 한대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주례 설교가 얼마나 길었으면 제가 농담 삼아 주례 설교가 얼마나 길었으면 안 불러요. 그랬더니 그러겠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 부르는 게 아닐 겁니다. 일단 결혼식이 짧아요. 30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예식장에서 결혼하면 30분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돼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윤정 자매 결혼할 때 갔더니 그 안내원이죠. 안내하시는 분이 목사님 죄송한데요. 5분 안에 끝내주세요. 그 5분 안에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분이면 설교는 5분 하고 사진 찍고 하는 데는 15분 하고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요. 5분만 해주세요. 5분만. 뭐 더 한다고 뭐라 하겠어요. 근데 뒷시간, 뒤에 순서가 있으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1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더라도 우리는 첫 번째 선택을 우선했으면 좋겠다. 차선도 택할 수 있고요. 뭐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결혼하지 마. 그렇겠냐 말이에요. 저는 원칙대로가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먼저 삶을 살았던 그들의 지혜 그리고 말씀대로가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5가지, 여기서 말씀하는 이 5가지를 지켰더라면 그들은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것이고, 물론 멸망하지 않았을 건 물론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민족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이죠.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나?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전쟁을 하는 것이나 이뤄가는 과정들이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겠느냐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과거에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저는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해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